마가복음 8장 17절 18절 망각하지 말라.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안타까워하는 이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깨달음이 없는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어떨 때는 목사의 심정이 그럴 때가 많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어쩜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는지, 어쩜 그렇게 죽을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마치 불나방이 불길 속을 뛰어들어가는 이 가련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워 죽고 싶은 심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둔한 것에 대한 이 안타까움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이유가 기억함에 부족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아예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말씀하고 있지요.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서 발을 삼간다는 말을 좀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이 어리석은 행위가 여러분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듣는 것이 왜 나은 길임을 이렇게 설명을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깨닫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무엇보다도 깨닫는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깨달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았다가 돌아가면 여러분 첫날에 앉아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깨닫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고개라도 이렇게 끄덕거려요. 아멘은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원장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어전대에 붙잡아 놓고 야단도 치면서 니네 왜 아멘 안 하는 거야. 그런데도 여러분들 까마귀 고기 한 2근 먹은 것 같아. 그 약발이 그날만 끝이요. 이따가 모여요 다시. 자 볼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3년 반 동안을 그들과 함께 동거숙 하시면서 말씀을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분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요, 4분의 3의 시간이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모든 시간을 허비했다,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이 기억을 못한 것이 분명하겠지만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건 모두가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실상을 설명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그렇죠. 사람은요 기억력 부족이에요. 얼마나 기억력이 부족한지 그 아픔을 여러분들 오래오래 간직하지 못하는 경향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 왜 보혜사를 주셔야 하는지, 이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가 돌보, 은혜해, 스승 사자를 써서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에 파라클레토스, 이 헬라어의 이 의미가 대언자, 대변자, 그 다음에 중재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는 영원토록이에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며 올라가시겠지만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채로 영원히 함께 있게 하는 의도가 있는 거고, 그분은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 것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자, 진리이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분명히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으로부터 들은 것을 장래 일을 알리시겠다, 말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모든 기억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 자,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큰 무리가 모여들었을 때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내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시면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 지났으므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을 텐데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가다 길에 기진할 것이요, 그 중에서는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광야입니다.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떡을 구해 이들을 먹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이성적인 대답이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남은 떡이 얼마 있느냐 하셨고 제자들은 7개가 있습니다 할 때에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하신 채로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게 하셨는데,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며 명하사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때 먹은 사람이 약 4,000명가량 되었다 했고 배불리 먹은 이 남은 조가 7광주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들 축사함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었다는 내용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내용이 다른 말씀이에요. 이걸 칠병이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2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도 그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 둘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아시면서 성경을 읽어야 여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한 여러분들 어떤 상황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칠병예라 말하는 이 사건이 마가복음 8장, 마태복음 15장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 분명한 이 오병이어와 다른 이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떡 가져오기를 잊은 채로 지금 배 안에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떡 1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연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제자들을 향해서 누이는 삶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떡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 이 떡을 지금 1개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떡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우리에게 떡이 없음을 주님이 아시는가 보다, 그렇게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째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길게 여러분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띄워줄 때에 저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저가 몇 광주를 거두었다냐, 7이니이다.
마흔8장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다냐. 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 속에서 언제든지 표적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표적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야 합니다. 이 표적을 볼 때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그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기적을 주시는지, 이 기적이 무엇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기적 앞에 서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진정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냥 배고픈데 먹고 배부르면 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배부름의 역사 앞에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적 인식을 해야지 저분 앞에 가면 늘 떡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제자들이 떡 얘기를 하니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수군거리는 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군거렸다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가 디에로 가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이성에 호소하며 변론을 벌인다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지금 서로를 향해 떡을 준비하지 못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제자, 네가 그 정도는 해야지. 너 가룟유다, 네가 돈 갖고 있잖아. 빌립, 너 그 정도 계산 못해? 너 왜 아멘 안 하는 거야? 지금 서로 이렇게 여러분들 책임 소재를 지금 서로 여러분들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변론을 벌인다, 수군거렸다 하는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깨닫기를. 그리고 기억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그들이 떡이 하나니 둘이니 수군거리지는 않았을 텐데, 떡이 하나면 어떻고 떡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분이 지금 누구란 말입니까? 그분이 우리 곁에 지금 계시는데 그분만 있으면 되지.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떠들기는 얼마나 잘 떠들어대는지. 주님이 계시는데도 현실적인 계산 앞에 우리는 늘 상하게 무너져요. 뭐뭐 때문에 무너지죠. 돈이 없어서 무너지고, 환경이 안 돼서 무너지고, 정치가 잘못돼서 무너지고, 애새끼들이 싸가지가 없어서 무너진다는 등. 자, 예수님이 그러기에 제자들을 향해 다섯 마디 말씀을 하시는 것을 기억해 볼까요? 어찌 은은하느냐?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그 말이겠지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어찌하여 마음이 그토록 둔하더냐? 마음속에 바위덩어리가 지금 들어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느냐? 진짜를 못 본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다섯 마디 말씀의 요지 안에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가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한다. 세 번째, 믿어야 한다. 깨달아라, 기억해라, 믿어라. 아멘. 그게 하신 거예요? 가셔도 돼. 이제는요. 이 세 가지가 다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억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자, 그러면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제 세 가지가 다 결론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인수분해 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수많은 경점 위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지요. 제가 여러분들 60의 이순이라는 말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60대면 귀가 순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60이면 거의 죽사망이에요. 환갑을 여러분들 넘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40 이후부터 여러분들 인생의 내리막길에 그냥 여러분들 다 죽음의 목전 앞에 서게 돼요. 옛날에 여러분들 장만, 내장만, 맹장만 하나 터져도 그냥 골로 가요.
에? 지금은 다 찾아내잖아. 너 벌써 죽었어. 옛날 같았으면 혜주 너 맹장 걸렸었잖아. 아니야? 아, 그게 그럼 그것도 겨봐. 너 내가 아는데 뭘. 니네 엄마도 걸렸지? 니네 집 식구 절반은 죽었다. 우리 할아버지도 밤새 끙끙 앓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급성 미 맹장이 터진 것 같아. 무슨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 그런데요, 사람은요, 깨닫기가 너무도 어려워요. 깨닫기가. 내가 귀가 숨어진다는 이순 얘기하다가 딴 데로 갔다 왔는데, 옛날에 40살 정도의 부록이라는데 무슨 유혹을 이깁니까? 40살부터 청춘이더구만. 죄를 더 많이 져, 40살부터. 정력이 화살처럼 여러분 타오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귀가요 순해지지 않아요. 이놈의 귀가 어찌나 밝은지. 예? 자, 근데요, 이 깨닫는, 이 깨달음은요, 제가 생각할 때,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매를 맞아야만 깨닫게 되어 있어요. 화장창 한번 맞아야 돼. 그래야 깨달아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깨닫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배를 많이 맞고 깨닫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늘 아멘 하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그렇고 말고요. 내가 그렇고 말고요. 나 깨달을래요. 나 그 길로 안 갈래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정해도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거 매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면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짐승이라 왜 했겠습니까? 짐승 매를 때려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뭔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는요, 뭔가 그래도 여러분들 반응은 하죠, 이죠? 예. 그거 간식 하나 여러분 들고 빵 하면 막 쓰러져요. 그렇게 해야 이 간식 하나 얻어먹으니까 그 반복된 훈련이지, 이 아이가 뭔가 깊은 깨달음에 돌을 닦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개들이 여러분들 일어나서 막 음악을 틀면 막 춤추는 게 있죠. 그거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철판 위에다가 막 불을 설설 떼면요, 그리고 그 음악을 틀어주면서 막 발을 뜨겁게 하면 음악 소리 들리지, 발은 뜨겁지 막, 그러니까 춤을 추는데 불을 안 떼도 그 음악만 들으면요, 그 애가 일어나 춤추는 거예요. 이건 통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깨닫기를 바랄 때에 야단도 치면서 나중에는 막 회초리도 들잖아요, 이죠. 지금 애들은요, 회초리도 안 돼요. 112에다 신고를 해버린다니까. 요새는 부모들이 갔다 가면요, 그거 빽차타게 생겼어요. 때려봐요. 112 그냥 신고해버려요. 지금은요, 그렇게 학교에서 여러분들 교육을 시켜버려요. 폭력이라 그러고. 지금은요, 애들 여러분 가출해보세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오토바이만 좀 탈 줄 알으면 여러분 한 달에 300~400씩 벌어요. 공부하기 싫으면 지금부터 오토바이 타면 돼.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비 올 때도 타야 되고 눈 올 때도 타야 되고. 그 얼마나 비참한 일이야. 조금만 공부하면 편안하게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데, 가난한 나라에서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리운지. 필리핀에 가서 도미가 200명이 넘어왔는데 한 몇 명이 여러분들 벌써 쳤잖아요. 그래서 야간 통행 금지 여러분들 명령까지 내리고, 그래야 겨우 시급제 주는 거예요, 일당. 근데도 우리나라에 와야 여러분들 자신의 나라에서 여러분 한 달 벌이가 여러분 받는 벌은 이상 버니까 6배, 7배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길을 쓰고 한국에 오려고 그러는데, 예? 한국에 여러분 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태국 사람들이 한 20만 명이 불법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13만 명 잡아가고 쫓아냈습니다. 요새는 AI 로봇이 다니면서 이상한 행동, 이상한 말 들으면요, 경찰을 자동으로 콜해서 부른대요. 지금 다 잡아내요.
예. 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3개월 동안 관광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다 도망가니까 문제지요. 이죠. 불법 체류자가 돼서 청년 같은 비닐하우스에 숨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월급 받으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깻잎 따고 여러분들 고추 따는 거 힘들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이 벌 수 있는 돈의 액수가 가치가 달라요. 그들 하루 여러분들 한 달 벌어도 30만 원 받기가 어려워요. 중국에서 여러분 교사들이 한 달 월급이 우리가 들어 50만 원 정도예요. 교수들도 여러분 5, 60만 원 벌어요. 왜 이래요? 여러분들 나가서 알바하면 중국 교수보다 낫다니까. 그만큼 여러분 복받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깨달아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복을 준 나라 아닙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무감각한 그 마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유를 어디에서 도대체 그 원인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저는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사람 마음속에 깊은 그 교만,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교만이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 특별히 잘 나갈 때, 이 잘 나갈 때가 문제예요. 부모들이 잘 챙겨줄 때 잘해. 내 부모가 아낌없이 대주고 밀어주고 다 도와주니까 부모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지가 잘 나가는 것이냐.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부모들이 자꾸 먼저 자식 새끼들이 영 아니야. 근데 또 자식이 착한 집 보면 부모가 더 싸가지가 없어. 이게 참 조화롭게 이렇게 미뤄져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걸 보면서 참 불합리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이 착하면 될까? 그럼 부모가 싸가지가 없을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막 자신밖에 모르고 그런 부모들 많습니다. 참 이상해요. 사람 마음속에 그 이 교만이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은 채로 꿈틀거린다는 거. 그때가 언제냐? 잘 나갈 때, 강성할 때. 무시아 왕을 보십시오. 잘 나갈 때 13살의 왕이 돼서 선지자가 곁에서 교훈을 줄 때 그 말을 쪽쪽 받아 순종하던 그가 선지자도 없지, 잘 나가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려고 하는 그 교만의 정점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문둥이를 친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교만과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제가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으면요 그냥 교만했으면 돼요. 그냥 그대로 망하는 길로 갈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기에 말씀으로부터 깨달음이 있어서 늘 귀를 열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대한 이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애를 쓰는 데에 달려 있는데 삶이 주는 현실과 마주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깨달음과 적용이 계속 공존해 가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깨우치기를 바라고 그 깨우침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 늘 행동으로 공존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겨 내 길에 비치리이다.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 그 말씀들이 다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억하라는 거지요. 신명기 8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면서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가 광야길을 걸으며 만나를 먹이신 일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부러뜨지지 않았던 그 이유
그러면서 너희들 마음이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을 해요. 이게 모세의 말이나 제 말이나 여러분 결코 다르지 않아요. 신명기 8장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요. 전부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자신이 이룬 것을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이 교만이 꿈틀거리는 걸 보여주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으면 안 된다. 신명기 8장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조상들과 맹세하실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이라는 사실 앞에 지금 그들을 세운다 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기억을 지어버리고 여호와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기억해라. 자,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까? 어떨 때는 저는요, 이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구석에 오지도 않았을 텐데. 환경과 적응을 하면서 포장마차에서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건강하게 꺾고 있었을 텐데 내 스타일이 전 100%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송씨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이 격하게 하면 하는데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일이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미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6개월 전에 먼저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누구든지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게 3장, 마지막 3장을 보세요. 어떻게 내가 세례를 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해라 그랬잖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여러분 하늘의 문이 확 열리면서 베드로에는 성령이 그분이 임하신 채로 하늘에서 뚜렷하게 음성이 들려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튿날 자신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는구나. 그분이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실 앞에 분명히 서야 할 분명한 이유는 성령에 이끌린 그분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셨을 때에 시험하는 그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 제일 먼저 걸었던 이 시험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말이죠. 자, 사탄이 얼마나 이 약점을 이용하는지. 자, 우리에게도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해결을 해 나가라고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운동을 분명히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방법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돼.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황적 인식으로부터 그 큰 문제가 여러분들 무엇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가 우선순위에 여러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탄아 떠나가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의 양식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실들을 한번 보십시오. 만나.
어찌 보면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여러분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축사함으로 그들을 먹이는 방법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만나예요. 근데 좀 방법이 다르죠. 떡과 물고기고 하늘에서는 가시와 같이 그 하늘에서 이슬처럼 떨어지는 그걸 볶아 먹고 삶아 먹고 그러는데 사람의 입맛은요 다르지 않아요. 볶아 먹고 삶아 먹는 건요 3일만 먹으면 질려요. 저도요 한 일주일 고기 안 먹으면 입이 쩝쩝한 게 그냥 돼지갈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저절로 나요. 여러분들은 아니신가요? 떡을 보십시오. 하늘의 만나를 보십시오.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도는 사람은 떡이 아니고 만나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자, 이제 여러분들 뭔가 읽기 좋은 계절이 다가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승리자가 돼요. 기도 1시간 했으면요 성경 1시간 읽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 같이 굴러가야 돼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너무 적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별을 하고 여러분들 나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헛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떡,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풍성한 영혼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 이렇게 다 설명을 여러분들 우리가 못하지만은 그들이 원망을 너무 빨리 한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체질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하는 이유는요 대개 이 기억력 부족이에요. 기억력. 노인이 되면 우리 기억력에 대략 한 30분 정도라고 하는데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금방 잃어버린 채로 한 말을 또다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기억력이 한 30분밖에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있기는 하는데 대개 그런 사람들은요 젊어서 그 기억을 입력해 놓은 것 뭐 그 정도지요. 그래서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노인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받은 바 은혜를 오래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오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때 그 죽음의 문턱에서 너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믿어야 돼요. 믿으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을 보면요 참 이삭은 대단하지요. 제가 이삭 얘기하면 여호와 이레 번제단에 누울 때 그 여호와 이레 복이 있는 거지. 대략 여러분 아브라함은 120세 정도 됐고 우리 이삭이 17, 18 이럴 때 여러분들 가장 17, 18 우리 동호 몇 살이지? 18? 우리 동호 지금 못 잡아요. 우리 동호랑 한판 붙으면 우리 나갔다 떨어져요. 우리 동호 아빠 아무리 펄펄한 거지 쟤 못 이겨요 이제는. 아직은 괜찮다고요? 아니에요. 붙어봐요. 저 더군다나 운동선수 주짓수 이런 거 하면요 대단합니다. 우리 은호 종철이 나갔다 떨어진다.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요 헌규? 다 여기 삼총사 여기 있구만. 너네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니네 배 갈라갖고 번제물로 바치란다. 여기 좀 누울래? 누울래?
하나님이 그러셨다고요? 아버지? 아이, 갔네 우리 아버지. 너무 오래 살았어. 갔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죠?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삭이 그러잖아요. 걔는 둡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여기 그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내가 대신 해석해 주는 거야. 왜냐하면 그 반대라고 했더니 벌써 튀었잖아. 이제 튄 얘기가 없잖아. 이제. 응?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제 얘기가 어디 틀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은우야 여기 누울래? 내가 내 배를 좀 갈라야 되겠다. 피식 웃으면서 키가 빛이나 되시지요? 내 지금 거의 180 되는데 어떻게 한번 떠볼래요? 요새 애들 왜 그러고도 남습니다. 근데 이삭이 받은 축복을 볼까요? 이삭은요 블레셋 땅에 기거할 때에 우물로 인하여 늘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그대로 양보를 했고 새로운 곳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이 복은요 측량 못할 복. 늘 하나님이 농사를 져도 그의 100배의 복을 주고 복을 주시는데 그러게 훗날 아비멜렉이 그 친구 그다음에 아웃삿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우리가 보았나라 하며 서로 동맹을 맺기를 원하고 자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팠을 때에 물을 얻게 되는 그곳 이름을 세바라 그렇게 했는데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그때 그 자리에서 얻게 된 그 우물 이름이에요. 자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우물이란 뜻이에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늘 마하나임 현장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의 뒤를 따랐다는 거지요. 하늘에서 여러분 불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엘리야 같은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렇죠.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을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이 사언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능력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만 우리가 열고 살아간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텐데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텐데 세 가지 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 기억력만큼은 이 망각하지 말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구한 것 주신 줄로 믿고 믿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